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왕이 왕 즉위식을 할 때 낭독하였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국왕 즉위식에서 이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국왕 서약을 할 때도 제왕은 먼저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그것을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약 내용을 집에서부터 실천에 옮겨 살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국왕으로 하여금 선포를 하게 합니다.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실천에 옮겨 살겠다고 선포하게 하는 그 근거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게 하는데,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어디에서 행하리이다? 내 집안에서.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도 우선적으로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다짐을 하게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영국 국가에서 국왕 즉위식을 할 때 충성된 자를 살펴서 충성된 자들과 함께 일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은 대왕 제국으로서 한때는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또 수많은 위기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고 수많은 위기 사건들을 겪으면서 영국이 무엇을 이제 깨달았느냐면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전쟁이 발발을 하고 어떤 위급한 그런 위기 사건을 만났을 때는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국왕 즉위식을 할 때도 항상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살펴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 것 같습니까? 좋은 가문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무한 자를 살펴 충성된 자를 살펴. 오늘은 재산 중에 재산이 되는 충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인물 중에서 인간성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성이 가장 안 좋은 사람. 아마 어떤 사람은 뭐 가룟 유다를 떠올릴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은 인간성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례를 2번씩 내줬어요.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내어줬습니다. 그냥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살라고 내주면서 짐승과 재물을 바꿔서 내줬어요. 만약에 막 울면서 나 이거 막 진짜 나 소도 싫고 양도 싫고 막 돈도 싫고 그걸 안 받았으면은요, 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 포주, 돈 받고 새끼 장사하는 사람을 포주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돈 받고 데리고 살라고 내준 거 포주 맞죠? 인류 역사상 최초 포주가 되는 순악질 인간성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고, 이름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해주신 다음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악질 인간성을 가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를 삼아주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언약까지 맺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무엇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예. 또 아브라함이 충성을 하되 어떻게 충성했느냐? 주 앞에서, 주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 9장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데 충성하긴 충성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충성하고 자기 고집대로 충성하고 분명히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들 이삭을 어떻게 제가 백정도 아니고 죽여가지고 껍데기를 뺏겨서 잘라서 태워서 번제에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 지금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막 따지고 아이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했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충성했으면요, 한 번은 사용해 주었지만은 계속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시지도 않고 그런 아브라함하고 언약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충성을 하되 주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에 아브라함의 씨 후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충성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충성해야 돼요? 나를 선택해 준 사장님 앞에서 사장님 뜻에 맞게 충성해야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직원이 내 고집대로 충성하고 내 생각대로 충성하고 이러면은요, 사장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종업원이 생각할 때 사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장님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당장 이런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종업원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무엇을 결정을 해놓으면요 실제적으로 결정적으로 엄청난 그 회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종업원이 아랫사람이 주인 그 지시대로 도장 잘못 찍어가지고요 회사가 부도나는 그런 사건들도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충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 관계에서 충성은 나를 선택해 준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는 것이 그게 이제 중요한 충성인 것입니다. 나를 선택해 준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해 주는 예화가 있는데 주인이 애완용 원숭이를 사온 다음에 정말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눈도 막 똘망똘망한 이쁘고 또 원숭이가 똑똑하고 그래서 바나나도 좋은 것을 사서 먹이고 그 다음에 좋은 훈련도 받도록 해줬습니다. 여러분 개도요 아무리 명견이라도 훈련 안 받으면은 어느 선까지밖에 그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개일수록 좋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이 개가 사람보다 뭐만 또 못하다고 그래요? 화나면은 그 말이 진짜 사람보다 훨씬 그래서 개에게 막 몇백억 몇천억 유산을 물려주는 이유가 개가 진짜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인이 원숭이 이제 교육도 잘 받게 해준 겁니다. 이제 말귀도 좀 알아듣고 하니까 주인이 낮잠을 자면서 애완용 원숭이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했냐면 내가 잠자는 동안에 파리가 하고 얼굴에 이렇게 몸에 앉으면 상관없죠. 얼굴에 이렇게 앉으면은 이렇게 쫓아줘라. 낮잠 자는 동안에 여러분 파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밥 먹을 때는 얼굴에 안 앉아요. 근데 희한하게 잠잘 때 낮잠 잘 때는 파리가 앉아도 어디에 앉아? 꼭 얼굴에 앉아요. 그렇죠. 이 파리도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가 주인이 쫓아라고 그랬으니까 주인 머리 앞에 딱 앉아가지고 파리가 하고 날라오면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대요. 근데 이제 파리가 날라갔다가 또 와가지고 콧잔등에 앉았다가 눈에 앉았다가 입에 앉았다가 그럼 주인이 자다 말고 막 입에 앉으면 막 이렇게 하고 눈에 앉으면 막 눈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아 진짜 사랑스러운 주인이 낮잠을 주무시는데 이 파리가 계속 쫓아도 막 오니까 주인은 낮잠 자다가 막 움찔움찔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주인을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이 파리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마루에 있는 맷돌을 딱 들고 와가지고 주인 머리 위에서 딱 들고 있다가 너 한 번만 더 앉아라. 내가 아직 이번에 확실하게 때려잡는다 이거요. 딱 들고 있는데 이 파리가 주인 콧잔등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파리 잡는다고 막 힘을 다해서 맷돌을 내리쳤는데 여러분 맷돌로 막 내리친다고 파리가 잡혀? 그러면 맷돌 파리채 벌써 나왔어요. 맷돌로 못 잡은 게 파리는 후딱 날아갔어요. 주인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상상력이 맡기겠습니다. 주인의 뜻은 파리만 잘 쫓아 주어가지고 낮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인도 너무 잘 알지요. 요즘은 이제 파리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진짜 우리 파리하고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파리가 쫓아오니까 낮잠 자는 동안에만 계속 쫓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원숭이가 파리 때문에 막 화가 난다고 이놈의 파리를 잡아야 된다고 주인이 잡으라고 그래서 쫓아달라고 그랬어? 쫓아달라고 잡으라고 한 적 없죠? 근데 막 냅다 맷돌을 들어다가 파리를 막 잡는다 하다가 이제 주인을 잡은 것입니다. 충성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선택해 준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충성도 마찬가지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신, 또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맡은 일과 직분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의미는 끝까지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항상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복잡한, 또 여러 가지 또 막 사람들도 이렇게 부닥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 직분을 맡은 사람, 이 일을 맡은 사람이 힘들다고 그만두고, 속상하다고 그만두고, 뭐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고, 그래서 도중에 그만뒀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충성된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진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충성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능력도 배우는 것이고, 또 힘든 일을 우리가 막 진짜 남들 모르게 밤을 새가면서 울어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도 이걸 기도로 우리가 막 감당을 하면서 그 힘든 일을 감당한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도 배우는 것이고, 그 능력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동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문열이 아들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문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한 막 17마리 낳았어요. 예. 그러면 돼지 젖이 17개가 아니요. 예? 저도 돼지 젖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몰라요. 예. 이기복 집사님 돼지 젖이 몇 개예요? 우리 그 이기복 집사님 최고 잘할 것 같은데. 하여튼 돼지는 젖이 많더라고. 예? 아무리 젖이 많아도 17마리 다 못 키워요. 야, 지금은 분유 사가지고 분유로 막 주인이 키우지만, 옛날에 분유 없을 때는요 17마리 주인이 다 못 키우니까 딱 보고서 이 문열이가 있어. 넘들은 다 눈도 떴는데 아직도 눈도 못 떠가지고 꾸물꾸물하고 오면은 몇 마리는 어차피 죽어야 돼, 능력 없으면. 그러면 이제 문열이 취급해서 한쪽에다 이렇게 치워 넣는 겁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열이에요, 문열이. 이런 문열이 같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잘 못 듣는데, 다윗은 아버지에게 문열이 아들 취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8명의 아들 중에서 이세는 이제 아버지가 이세는 다윗에게 목동 일을 맡긴 것입니다. 다윗이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목동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목동 일을 할 때 토끼 잡아서 구워 먹었어.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아버지 양 지켰어요.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아버지 양 지켰죠. 그럼 어린 나이에 막 사자가 그 아버지 양 먹겠다고 공격을 해오고 곰이 공격을 해오면은요, 어린 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곰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곰이 뭐 애완동물인 줄 알고 곰이 이렇게 이제 별로 안 무섭게 생각하는, 여러분 곰이 얼마나 무서운 동물이냐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캐나다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공원에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러냐면 사람들이 곰을 애완용으로 곰 만나면 막 이렇게 반갑다고 그러고
반갑다고 했는데 곰이 한 대 딱 치면은요, 곰이 얼마나 발톱에 힘이 세냐면은, 이런 공중 전화 박스, 지금은 이제 다 핸드폰 쓰면 옛날에 이제 공중 전화 박스에 이렇게 쇠판으로 해놓고 이제 공중 전화 박스를 해놨으면은요, 곰이 먹을 것을 이제 찾으러 왔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화나니까요, 곰이 한번 이 쇠판을 내리치면은요, 쇠판에 곰 발자국이 생겨. 그러면은 곰이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가까이 갔더니 곰이 한 대 머리를 딱 치면은요, 머리가 거기서 다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예? 피한다고 피했는데 배 맞았다. 그러면요, 막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곰이. 예.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막 양 지키는데 어제도 사자가 2번 왔다 가고 곰이 막 이틀 전에도 다녀가고 난 도저히 못 올 것 같아. 기운 센 형님들 보고 좀 이거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아버지 새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에게 말씀드려도 이건 안 되고 내가 꼭 이게 목동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다윗은요, 이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하냐. 아버지 양이기 때문에 뭐 사자가 좀 물어다 먹고 곰이 물어다 먹어도 그냥 가서 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 다윗은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사자가 막 먹을 때, 곰이 먹을 때 막 달려가 가지고 사자 목을 막 목조르기 한다고, 우리 아버지 양 내놓으라 그러면 사자가 거기서 내놔. 그냥 다윗 먹어. 곰 가서 막 꼬리를 잡고 왜 우리 아버지 양 먹냐 그러면 곰이 놓고 도망가. 뒤로 돌아서 한 대 쳐. 그러니까 다윗이 가까이 붙으면은 사자 곰한테 한 번에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물맷돌을 돌려서, 여러분 사자하고 곰 최고 약한 데가 어디요? 배를 맞춰야 돼, 엉덩이 맞춰야 돼, 머리 맞춰야 돼, 누나를 맞춰야 돼? 누나를 맞춰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 물맷돌 실력이요, 딱 던지면 날아가는 파리도, 형님 내가 물맷돌 실력 준비했는데 보세요, 저 3마리 달려 내가 오른쪽 내가 파리 잡으면 딱 던지면 오른쪽 팔이 그대로 뚝 떨어져. 네? 그러니까 이 사자하고 곰이 와서 아버지 양을 딱 먹으려고 막 하면은 이렇게 할 때 그냥 다윗이 딱 보고 있다가 이런 물맷돌을 막 딱 던지면은요, 이런 돌이 사자 오른쪽 눈에 막 쑥 들어가. 그러면 아파. 진짜 아파? 여러분 진짜 아픕니다. 예? 그러니 양 잡아먹으러 왔다가 막 냅다 돌이 막 샥 오더니 눈알로 막 쑥 들어가면은요, 사자가 그래도 막 피가 철철 납니다. 나는 먹어야 된다고 먹어 도망쳐.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윗은 아버지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이 공격할 때마다 목숨 걸고 충성하면서 아버지 양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시고 무한자를 살피신다고 그랬죠. 충성된 자.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이 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 전체를 쫙 봤더니 그 어린 소년 목동이 아버지 양을 지키겠다고 세상에 막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가지고 물맷돌을 던진 다음에 막 이 눈에 쑥 들어가면 사자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자에 뭘 잡고서 막 메어쳐서 죽였다고 그래서 수염을 잡고서 막 생각해봐. 여기 뭐 피가 철철철 나고 그러는데 사자가 무슨 힘을 쓰냐고. 네? 하나님이 다윗의 충성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집에 이제 보내셨는데, 그때까지도 아버지는요, 다윗을 문열이 취급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야, 하나님이 네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내가 왔다. 아들들 데리고 와라.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7명의 아들들은 다 데려왔는데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뭔 취급했다고?
문열이 취급했거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부으라고 하면 아니요, 붙지 마. 7명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당황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아들들이 다냐? 실은요, 저 막둥이가 지금 그 양끼 빨리 데릴 거라고. 예? 하나님은 다윗의 충성됨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을 불러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실 때 왜 충성된 사람을 찾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맡겨주었더니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면요, 일의 성과를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성질난다고 그만두고 상처받았다고 그만두고, 지금 뭐 꽝 잡으러 가니까 오늘은 못하겠고 이러면은요 절대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머리가 조금 부족하고 학벌이 조금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끝까지 충성하면 결국에는 시작은 좀 늦은 것 같아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결국에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결정적인 능력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결정적인 지혜를 주시고 결정적인 능력을 주시고 결정적인 기회를 주시고 결정적인 그런 선택의 그 탁월함을 허락해 주시느냐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처음에는 막 뭐든지 하겠다고 한참하다가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상처받아서도 못하겠다, 또 이제 이런 설교면 어떤 사람은 또 나 들으라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맡은 일과 직분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맡은 자에게 무엇을 구하시느냐? 충성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은요,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보십니다. 충성해달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충성. 그럼 얼마만큼 충성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상급도 약속을 해 주시는데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무슨 관을 주신다고 그랬죠? 생명의 관. 여러분, 이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최고의 그 상급을 주셔야 되겠는데, 황금관 억만개보다도 비싸고 좋은 관이 생명의 관입니다. 여러분들, 황금관 하나가 막 5억씩 한다고 그럽시다. 그 5억짜리 황금관 10개 줄 테니까 오늘 충대병원에 가서 눈알 다 기증하고 간 다 기증하고 콩팥 다 모든 장기 다 적출해서 기증한 다음에 황금관 막 5억짜리 10개 줄 테니까 좀 오늘 좀 다 떼고 죽자 그러면 죽을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시오. 혹시 빚 많은 사람은 손 들지 몰라도 이제 처음에 죽는다고 했다가도요, 막상 이제 막 응급실 이제 다 묶어가지고 다 옆에다가 관 놓고 있는 어쨌든 자손들에게 줄 테니까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라고 하고서 끌고 가면은요 죽는다 했다가도 아니 나 싫어요. 관 중에 생명의 관처럼 좋은 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상급으로 생명의 관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 충성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 무하게 해주신다? 살게 해주신다.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전부 다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대통령의 자녀들은 맨날 그 바지락 칼국수만 먹을 것 같아요? 새끼 음식을 잘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은요, 이렇게 이제 접대할 때는 칼국수도 대접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양사들이 다 건강 관리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건강식에 맞게 최고의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왜? 큰일을 나면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만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자녀들은 막 국수 삶아 주죠. 그래요? 아버지가 먹는 거 똑같이 먹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야 이놈아 내가 그래도 큰일이야 되니까 나부터 먹자 그럴 것 같아? 막 먼저 먹으라고 할 것 같아? 자녀들 먼저 먹으라고 그래요. 예? 아버지가 대통령이면은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는요, 모든 자녀들이 모든 혜택을, 영광과 축복과 능력을 다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축복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맡은 일을 감당을 할 때, 그럼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일까? 막 충성하다고 여기 장로님도 죽고 막 권사님도 죽고 진짜 다 죽으면 누가 이래? 진짜 죽으라는 건 아니죠. 아주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지 진짜 죽으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충성해야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자신의 일을 할 때 정말로 목숨 걸고 일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밤을 새야 되고 닝거를 맞아가면서도 꼭 이 일을 해야 되면 주인은 닝거를 막 두 개는 두 쪽에다 못 맞아요. 한쪽은 손 해야 되니까 한쪽에다 닝거 꽂아 놓고서도 그 일을 합니다. 왜? 꼭 해야 되니까. 예?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요, 성과가 100% 달라집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일한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일의 현장에서 능력도 배우고 노하우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의 마음 가지고 충성하면요, 주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선택해 준 주인이 감동을 받으면요, 종업원들에게 꼭 좋은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느 회사나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충성한 것 때문에 대를 이어서 사장이 되기도 하고, 예? 그 집에 사무부로 갔는데 사장님이 보니까 사무를 너무 열심히 봐. 그래서 그 집에 며느리가 되기도 하고, 예? 남자 직원이 운전으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보니까 이 운전으로 왔지만 사람이 너무 괜찮네. 그래서 그 집에 사위가 되기도 하고, 예? 어느 거래처 이 사업장이 나왔는데 너무 좋은 사업장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런 직원은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장을 소개해서 진짜 복받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진짜 많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식당이나 신발 가게, 옷 가게에 들어가면 저는 딱 2, 3분 지나면 이분이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바로 구분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주인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어투와 눈빛이 다릅니다. 네? 물건을 사러 들어갔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는 이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서 안 살라고 했다가도요, 주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막 설명을 잘하고 응대를 잘해주는지 감동받아가지고 살 것 없는데도 감동받아서 제품 소개해봐서 사는 경우가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네? 어떤 가게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진짜 이 종업원들이 이 고객 입장에서도 사장님이 염려가 돼. 야,
진짜 말은 못 오고, 예? 제가 이제 가끔 좀 이런 질문도 해봐요. 딱 보면은 진짜 생긴 것은 사장님이 아닌 것 같은데 응대하는 거 보니까 사장님 같아. 예? 좀 긴가민가 할 때는 제가 조심스럽게 이 가게 사장님이시죠? 그러면 거의 90%는요 맞다 그래요.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응대하는 거 보니까 사장님 맞아. 예? 이제 어떤 가게는요 너무 종업원이 진짜 무성의하고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아니요. 이 가게 사장님 아니시죠? 너무 안타까워서. 절대 사장님이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요. 네? 주인의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면은요 끊임없이 생겨지는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 그 문제를 주인의 마음으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전부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도 살고 가게도 살고 내 인생길에도 축복의 길이 함께 열려지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길이 안 열립니다. 왜 절대 길이 열릴 수가 없느냐 하면요 어느 일, 어느 가게, 어느 회사, 어떤 일을 해도 끊임없이 생겨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주인의 마음이 없으면요 막 문제 생길 때마다 좋을 때는 좋은데 문제가 생겨지기만 하면은 짜증나죠. 막 원망 불평의 말이 나오죠. 그 힘든 일을 못 하겠다고 자꾸 이제 회피를 하죠. 그러니까 일이 더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힘들다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동일한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힘들 수도 있고 힘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면은요 어떤 일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종업원의 마음으로 일하면은 세상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직장 못 들어와서 너무 좋겠다고 그래도 본인은 주인의 마음이 없으면 그 일도 힘들어서 그만둡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꼭 해결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본인도 엄청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재산 중에 재산이 무엇일까? 여러분 재산 중에 재산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 뜻대로 충성하는 그 능력이 재산 중에 재산입니다. 여러분 주인 뜻대로 충성하면 누가 감동받는다고 그랬죠? 주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감동을 받으면요 하나님 아버지도 감동을 받으셔요. 그래서 주인이 충성의 보상을 못 해주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고 계시다가 축복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하되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뭐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주인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입니다. 충성의 재산이 풍성한 사람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설령 무슨 일을 하다가 빈손으로 시작을 하고 대출을 받아도 시작을 해도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충성의 재산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요 대출 받아서 빚을 내서 시작을 했어도 결국에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충성의 재산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받든지 우리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받든지 또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받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받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충성의 재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